안녕하세요. 구약 성경 통독 두 번째 구약의 숲 이사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가서를 마치고 예언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언서는 선지서라고도 하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 책들입니다. 예언이라 하면 보통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일러주신 심판과 또 회복의 말씀을 받고 받은 그대로 전달해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전반부에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고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 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기한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총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사야도 66장인데 앞에 심판 부분이 39장, 그리고 뒤에 27장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기하죠? 성경을 요약한 듯하게 장수가 똑같고 또 구속사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저자는 이사야이고 저작 연대는 주전 8세기 정도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것은 그 백성을 진멸하고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예언서의 첫머리는 예언자의 소개와 그 시대 배경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예언서를 읽으면 훨씬 더 풍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남왕국 유다의 4명의 왕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야와 요담이 다스렸던 유다는 번영기였습니다. 하지만 번영하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시대는 주변에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모든 나라를 위협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운 시기인 것이죠.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 시기에도 아수르는 여전히 강력하고 유다를 괴롭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러 온 아수르 군대가 패하고 퇴각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사야는 그 평안하던 우시야 왕과 요담 왕 때부터 심판을 선포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삶이 평안해서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었지만 선지자는 그 시대의 억압과 착취, 불의함을 보았습니다. 그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계시를 알고 선포한 책이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이사야에 관하여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몇 가지 중심 키워드를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잠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사야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공평이란 뜻을 가진 미슈파트이고 공의는 째다카입니다. 정의로 표현된 공평, 미슈파트는 재판, 판결이라는 뜻으로 외모나 뇌물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려지는 판결이나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로 표현된 정의, 째다카는 관계적인 단어로 이웃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삶이 중요하다고 이사야는 책 전반에 걸쳐서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공평과 정의는 곧 하나님의 통치 원칙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왕되어 다스리시는 나라 시온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더욱 확실히 드러나며 공평과 정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고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후반부 40장에서 55장에는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 특별한 일을 소개하는데 이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49장에도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나오고 50장에는 그가 학자의 혀를 가졌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3장에는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멸망시키는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보내심으로 사랑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개념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심판과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이 개념을 통해 알려줍니다. 2장 4절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과 창이 아닌 보습과 낫으로 평화를 누리는 삶, 다시는 갈등과 전쟁이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평과 정의가 판결이 올바르게 서 있는 나라가 이루는 새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예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는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의 개요와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사야를 읽으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나라가 공평과 정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는 귀한 통독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를 통독하겠습니다.